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 날, 또 새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또 한 주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잘 살아내게 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누구신지 더욱더 철저히 깨닫게 되는, 그래서 그 끝에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슴 깊이 새겨져 지워지지 않는 주님, 그런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요.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을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가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하는 내용은 이스라엘의 배신과 반역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 상징적인 사건이었던 그 시내산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에 관한 내용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 부르짖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고, 또 메마른 광야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에만 의지하며 살아가던 때에 일어난 사건이고, 또 이제 성막에 관한 그 계시를 받는 도중에 발생한 사건이라서 사실 더욱더 충격적인 사건이죠. 지금도 단 하루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만나가 없으면 굶어 죽고, 불기둥이 없으면 얼어 죽고, 구름 기둥이 없으면 더워 죽는 이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지 참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악함과 미련함이라서 더 충격적인 사건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진짜 충격인 이유는 뭡니까? 그 미련하고 악한 백성이 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루도 1분도 살 수 없으면서 틈만 나면 하나님 말고 다른 데 머리 숙이고 다른 것 숭배하고 다른 것을 품고 그것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다른 은혜를 구하는 그 나의 악함과 미련함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것 같아요. 어쩌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같은 메시지를 함께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계기와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오늘 나에게는 어떠한 어리석음과 어떠한 미련함이 무엇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가, 어떠한 과정 속에 있나 오늘 같이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천천히 같이 볼게요.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여기서 이제 이유가 나오죠. 왜 지금 우상을 만들었는지. 모세가 더디 내려왔기 때문이에요. 더디. 그러니까 언제 내려올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두려움. 그러니까 이들에게 첫 번째 불신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 어찌 되었는가?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애굽 땅에서 누가 자신들을 인도했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가 자신들을 인도해냈다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첫 단추부터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뢰와 이런 게 없는 거죠. 결국 눈에 보였던 모세가 우리를 인도해냈다고 믿었는데 그 모세가 언제 내려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언제 내려올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두려움, 결국 궁극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었던 것이죠. 어쨌든 지금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 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불안하고 두려워서 이제 모세가 없으면 우린 다 죽는 건가? 모세가 없으면 만나가 끊기는 건가? 모세가 없으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는 거 아닌가? 광야에서 우리가 다 죽게 되는 것 아닌가? 이와 같은 두려움과 불안감이 결국 그들에게 금송아지를 만들게 하는 이러한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건 이 기간이 얼마나 된 걸까요? 지금 이 백성이 이렇게 두려워 떨고 불안해서 몸부림치는 이 기간, 모세가 지금 올라간 지 6개월 지났을까요? 아니면 1년? 모세가 지금 산에 올라간 지 몇 년이 지난 건가요? 몇 년을 기다렸는데 이 백성이 불안해하는 건가요? 지금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간 건 고작 40여일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모세가 산 위에서 올라가서 이 백성들이 지금 기다린 게 꼴랑 40여일밖에 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이 40여일을 못 참아서 결국 이와 같은 끔찍한 참사가 벌어진 거 아닙니까? 이 백성들이 모세가 올라간 지 몇 년이 지났지만 그것도 사실은 믿음으로 견뎠어야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래 뭐 몇 년이 흘렀건 하다못해 뭐 6개월이 지났던 1년이 지났던 뭐 몇 계절이 지났던 결국 그들이 버티다 버텼지만 모세가 내려오지 않아서 불안해서 이 일을 했다. 그럼 인간적인 동조라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꼴랑 40일이라고. 이 지점에서 우리가 깊게 묵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지점도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대단히 긴 시간을 못 참아서 넘어지는 겁니까? 사실은 대부분은 그 순간을 견디지 못하고 그 잠깐의 걱정, 그 잠깐 며칠간 막 몰아치는 그 염려와 걱정을 결국 못 참아서 이 죄악된 행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며칠만 기다리면, 며칠만 참고 견디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며칠만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뭘 행하실지 알 수 있게 되는데 그걸 못 참아서 우리가 죄악을 향해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걸 못 참아서 그냥 몸부림치고 금송아지 만들고 우리를 건져내라고 불평과 불만으로 그냥 아우성치고 하나님이 있네 없네 이러고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잘못된 모든 선택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닌 걸 알면서도 비비고 그냥 그 길을 가는 겁니까? 이 두려움 때문이죠. 굶어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이제 살 길이 없을 것 같은 두려움, 그러한 막막함, 맨몸으로 이 세상에 나아가야 될 것 같은 그 막연한 두려움이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는,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을 찾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이들이 막, 사실 지금 금송아지까지 그들이 가게 되는 그 뭐예요? 안달복달함 때문 아닙니까? 백성들이 지금 찾아와서 뭐라고요?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라. 그러니까 이들 지금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이미 결정 끝났어요. 그러니까 명령하는 거, 만들어라. 너는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야 된다. 확정 짓고 온 거죠. 왜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안달복달하지 못하는 모습을 지금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두려움이, 그들의 불안함이 지금 그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새로운 신을 만들겠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백성이 여태까지 그렇게 먹고 살았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하나님이 주신 메추라기와 하나님이 주신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살았으면서 그거 다 버리고 자기 살 길 찾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 불안감과 두려움이 그 백성을 그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오늘도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두려움 때문에 이제 40일만 견디면 모세가 내려올 줄 알았더라면 이들이 이러한 일을 벌였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먼저 강구해야 될 믿음이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이 정말 뭐 대단해서 하나님 정말 10년, 20년을 견디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봐야 며칠, 그래봐야 몇 주만 견디면 그러면 알게 될 텐데, 그래봐야 며칠, 그 극심한 고통, 극심한 두려움은 그래봐야 며칠인데 그 몇 주만 견디면 그러면 하나님이 뭘 행하게 하실지 알게 될 텐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 며칠을 견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몇 주를 좀 의연하게 좀 잠잠히 버틸 힘이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떡하지 그냥 안달복달하고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로 그냥 입술로 그냥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다 까먹고, 그게 없어서, 그 며칠을 견딜 힘이 없어서 우리가 금송아지 만드는 거 아닙니까?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가 되셨던 그 광야를 겪었으면서도 결국 이 두려움이, 먹고 살 길이 없고 당장 모세가 없고 이 광야에서 죽을 것만 같은, 버림받은 것만 같은 이 두려움이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를 걱정과 염려 속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방법에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진작에 집어치고 하나님의 도움 따윈 진작에 다 버려버리고, 그거 버리면 여태까지 살아온 의미도 없고 그거 버리면 죽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선택하는, 그 세상을 기쁘게 하는 일로 나아가는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몇십 년 견뎌야 하는 믿음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오늘 하루를 견디는 믿음. 주먹이 날라오면 두려워서 눈은 깜빡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발은 떼지 않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고 우리를 걱정과 금신과 염려 속으로 밀어넣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서 눈은 감을지라도 발은 떼어서 도망가지 않는, 적어도 그 잠깐을 견딜 수 있는, 그까짓 거 안 되면 한 대 맞겠다, 이러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러한 믿음, 이것이 오늘 우리의 간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만 며칠이라도 좀 의연히 견디고 버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한 오늘이 쌓이고 그러한 며칠이 쌓여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그 며칠을 안달복달 못해서 금송아지 만드는 죄악을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며칠을 안달복달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불평불만을 터뜨리는 그 안달복달하는 주님 이 죄악으로부터 주님 우리가 멀어지고 하루를 견디고 최소한 며칠만이라도 좀 의연히 견딜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몇십 년, 평생을 견디는 믿음은 됐고, 주님 오늘 하루, 다만 그 긴급한 상황에서 며칠이라도 좀 견딜 수 있는 주님 이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오늘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절 3절 한번 봅시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이런 거엔 또 얼마나 그렇게 빠른지 몰라요. 지금 그 금 귀고리 가져오라니까 그냥 즉시로 그거 빼서 지금 아론에게 가져간 겁니다. 이 금 귀고리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이 이제 사실 죽음의 문턱에서 압제와 고통당하던 그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신 것만으로도 더 없는 은혜와 기쁨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이 나올 때 그들을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나오지 않게 하셨고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해서 나올 수 있게 하셨죠. 우리 출애굽기 12장 말씀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사실 이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자, 이제 너희 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냥 마음 바뀔까봐 두려움에 빨리 나가는 것도 나가도 모자랄 판에 지금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그걸 구하라고 말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 주시겠다 하셨거든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걸 준 사람 애굽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완전히 수동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은혜를 입히게 하셔서 가지고 나오게 한 그 금을 가지고, 또 성막을 지을 때 자원해서 드렸던 그 금을 가지고 이들이 뭘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 하나님이 주신 열정, 하나님이 주신 감정, 하나님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결국 뭘 위해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거 아닙니까?
응당 하나님께 드려 마땅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내 만족, 내 유익, 내 꿈, 내 소원, 내 욕심, 내 욕망, 이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들고 나온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게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삶, 아니 하나님께 받은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지라도 최소한 하나님께 받았다는 자각으로 기쁨과 감사한 삶, 그래서 배은망덕한 삶은 되지 않는 것, 오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진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지금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몰락한 게 아니고 몰락했는데 지금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의 이름을 뭐 바알이라고 부르거나 다른 것으로 부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라 그래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제사의 방법으로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앉아서 같이 먹고 마시고, 그거 제사의 방법 아니었습니까? 금송아지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는 모습은 외관상으로는 지금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지키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겉보기에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상 그들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숭배의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 오늘 이것이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들이 우상 숭배했던 이유 첫 번째가 뭐예요? 모세가 안 내려와서 못 견뎠었지만 목적 결론은 이거였어요.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목적이 뭐예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뭐래요? 우리를 위하여. 자, 보세요.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게 우상이에요. 나를 위해서 만드는 게 우상이에요. 나를 위해서 나를 인도할 신을 만드는 거, 그게 사실 우상의 핵심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가장 핵심적 이유인 것이죠. 겉보기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뭐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요구가 바로 우상숭배이죠. 천번 만번 예배한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의 인생을 위해서, 뭐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나를 인도할 신이 필요해서 나를 평안하고 나를 행복으로 만들고 나를 내 꿈을 도와주고, 이러한 신을 만드는 예배는, 이러한 신을 구하는 예배는 결국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처럼 우리가 뭐 제사를 다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뭐 주일 예배 드리고 11조하고 뭐 다 봉사하고 할지라도 결국 가증한 것이 되는 것뿐이죠. 오늘 본문에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 여기서 이 뛰노는 행위, 이것이 뭐예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릴 때 나타났던 전형적인 모습이죠. 이 뛰놀다, 차하크, 육체적 환락을 암시하는 거예요. 육체적 환락. 그러니까 당시 이방 종교들이 행했던 그 광기설인 예배. 예, 결국 육체적 쾌락을 위한 그 음란한 행위가 동반되었던 그 육체적 환락을 통한 예배. 결국 그들의 예배는 이러한 육체적 환락을 탐하는 타락한 예배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애초부터 그 목적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예배. 나를 위한 신이 필요한 예배인 거죠.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예배. 결국에 나를 위한 신이 왜 필요해요? 그냥 나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뭐 나에게 필요한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도라로방이든 뭐 모든 신 앞에서 어떤 기도든 다 이러한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아니 어떤 신이든 우리가 말하는 모든 종교가 나아가서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소망을 말하는 신 아니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그러한 다른 신, 즉 우상같이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가 이런 거 아니에요? 사람을 누군가 만난다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면 그 만남으로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만나면서 그 어떤 영향력을 주고받는 게 매우 매우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릴 때 그 엄마들이 애들이 사고치고 오면 이런 단골 멘트 있잖아. 우리 애는 착한데 친구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됐다. 그 친구 엄마도 그렇게 말할걸요? 그 친구가 나 때문에 잘못됐다고? 네, 왜 이런 말을 해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어마어마한 큰 의미를 지니기 때문 아니에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좋은 영향력을 받게 되고, 나쁜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나쁜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만난다는 거, 이러한 의미인 것이죠. 하물며 우리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최소한이잖아요? 뭐 금요 예배, 수요 예배, 뭐 새벽 예배, 우리가 하물며 사람을 만나면서도 그러한 영향력을 주고받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만난다면 어떨까요? 그럼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는 게 매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그런데 100번, 1000번, 10,000번을 드려도 하나님의 영향력은커녕 여전히 나를 위한, 나만을 위한, 내 인생을 위한 욕심과 욕망을 말한다면, 우리가 과연 예배 때 만난 것이 하나님인지 깊이 묵상을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 때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했고 그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영향력을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을 닮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이러한 영향력을 받는 게 당연한데, 그렇게 100번 1000번 하나님을 만났어도 전혀 하나님께 영향력을 받지 못해요. 전혀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걸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을 전혀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100번 1000번 예배를 드렸지만 여전히 내 욕심, 내 욕망만을 쫓아 살아간다면, 우리가 예배 때 만난 것은 과연 하나님인지 나 스스로 만든 우상인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주일을 통해서 무슨 예배를 드렸는지, 나는 누굴 만나고 왔는지, 내가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을 만났다면 최소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향력,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돼야 하는데, 마치 오늘 다시 그저 오늘 어떻게 살지, 어떻게 성공하지, 어떻게 더 잘 먹고 잘 살지, 그저 오늘 내 욕심과 내 욕망, 나를 위한 예배, 나를 위한 삶 안에 우리가 함몰되었다면 누굴 만나는지 돌아봐야 돼. 제가 이제 어제 설교 준비하는데 그 어떤 목사님이 그 쉐인 클레어본이라는 사람의 글을 인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쉐인 클레어본이라는 사람이 책에 이렇게 썼어요. 교회에서는 크리스찬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가르쳤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치지는 않았다. 나는 기독교적인 것들로 피둥피둥 살이 쪘지만 영적으로는 영양실조가 걸려 있었고, 기독교적인 것에 짓눌려 있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배고파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는 아닙니까? 이것이 나의 상태는 아닌지 깊이 돌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제 그렇게 주일 예배를 한 번 토든 3-4번씩 드렸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적인 것으로는 피둥피둥 살이 쪘지만 정작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됨이 없어서 영적인 영양실조가 걸려있고, 여전히 하나님으로 배고파하는 그러한 비참하고 능력 없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으로 충분한 만족감을 누려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평안을 얻어서 세상 어떠한 것으로도 잃어버리지 않는,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기쁨을 소망한 예배,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길 소망하고, 이러한 예배가 되셨길 간절히 소망하며, 또 그렇지 못했다면 오늘 이 아침이 우리에게 그러한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예배, 그저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금송아지 세워놓고 뛰노는, 그래서 예배를 드렸지만 정작 하나님은 만나지 못하고 나를 위한 신, 나를 위해 만든 신만 만나고 온 예배, 나를 위해서 만든 신 가서 그냥 내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를 해소하고 가서 그저 내 소원과 소망을 말하고, 무슨 투자하듯이, 비트코인에 투자하듯이, 내가 주일 하루 투자했으니까 나의 일주일은 대박이 나겠지, 이러한 예배가 아니라, 그래서 기독교적인 걸로 피둥피둥 살은 쪘지만 영적인 기근에 시달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6절에서 14절 말씀은 이제 한번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네, 하나님께서 일단 7절에서 10절까지만 읽어볼게요. 자, 그랬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속히
그들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들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에 있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까지 읽어볼게요. 자, 지금 밑에서는 그 난리가 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 백성들을 전부 이 백성들이 지금 난리 났다. 지금 뭐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모세를 만나고 계시지만 그곳에서 저들이 또 모세를 만나고 계시지만 백성들이 하는 그 모든 행위를 보시고 모세에게 속히 내려가라. 내가 저들을 전부 다 쓸어버리겠다. 너로 다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다시 계약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금 이 모세 노아처럼 노아 때도 내가 쓸고 다시 시작했고 아브라함처럼 사실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그런 민족을 만들지 않았냐. 내가 다 쓸어버리고 너로 다시 이 민족을 다시 세우겠다. 다시 만들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해요? 정말 무모할 만큼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셔 쓸어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들어 내가 그들에게 진노해 그들이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셨더니 모세가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렸다 말하게 하시려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께서 가르쳐 맹세하게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이런 약속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언약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제발 이 백성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진짜 무모하게 보이기까지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7절에서 14절을 통해서는 본질상 우리의 모습과 그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를 변호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내가 누굽니까? 오늘 이 백성이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뻔뻔스럽게 고개를 쳐들고 하나님 앞에 뭘 그렇게 잘났다고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고 하나님 그럴 수 있네 없네 하나님 죽었네 살았네 합니까? 내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내 사랑과 은혜를 차고 넘치게 받은 이 백성이 물을 달라 원망하면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배고프다 말하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고기 달라 하면 메추라기를 몰아주셨고 덥다 하면 구름기둥 춥다 하면 불기둥을 주셨고 그렇게 40년간 신던 신발도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이 백성을 그렇게 지켜주셨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도록 먹고 살게 하셨는데 그저 지금 그 며칠을 견디지 못해서 자기가 하고픈 대로 하겠다고 이 목이 곧은 백성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모르는 백성 그냥 밭에 깔고 뭉개고 앉아서 밭 깔지 않겠다고 그냥 고개 뻣뻣이 쳐들고 있는 목이 곧은 백성 소같은 어리석은 백성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사실 우리의 본질상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종종 감사기도 하다가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러니까 뭐 감사기도 하라 그래서 제가 이제 한 2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문 열고 뭐죠 교회 아무도 없는 교회 문 열고 들어가서 앉아서 하나님 뭐 손가락 10개인 거 감사하고 발가락 10개인 거 감사하고 눈 2개인 거 감사하고 뭐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쭉 감사합니다 쭉 하는데 사실 하나도 안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가 감사합니까? 아니 그럼 우리가 누구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면서 그래도 나는 저런 불행이 닥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러한 감사 기도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뭐 진짜 감사한 겁니까? 이렇게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하나님께 딱 말하는 순간 그때 제 안에 불현듯 절대로 지울 수 없는 나의 죄악들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의 나의 진노의 자녀인 것들이 막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감사가 터져 나옵니까? 진짜 네가 감사할 건 너가 지금 죽어도 지금 하나님이 벼락을 떨어뜨려서 너 죽어도 사실 너 찍소리 한마디도 못할 죄인이잖아. 맞아요. 본질상뿐 아니라 최근 몇 달간 지은 죄만 나열해도 저는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 네가 지금 뻔뻔하게 고개를 쳐들고 하나님 앞에서 뭐가 감사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관계 그것을 용납하시고 너를 그렇게까지 살만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그때 제가 꼬꾸라져서 엎드려서 펑펑 울면서 감사했던 기억이 나요.
진짜 감사가 뭐예요?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백성이 앉아가지고 지금 고개 빳빳이 쳐들고 너는 우리를 인도해낼 하나님을 만들어라, 신을 만들어라,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배은망덕하니 우리의 백성의 본질 아닙니까? 그런 본질과 또 대비되도록 오늘 모세가 자기 온몸을 던져 그 백성을 변호하고 있는 거. 그 백성을 변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근거해서 그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와 같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주님, 저들이 하는 말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오늘 모세가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한 주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쭉 위에서 나열했던 것처럼 우리는 저렇게 다만 며칠도 기다릴 수 없는 악한 백성입니다. 주님께 받았던 그 은혜는 싸그리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주셨던 것, 하나님이 주셨던 그 금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데 쓰는 이 배은망덕함이 주님 나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러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던져 나를 변호하셨던 그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나를 살게 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 앞에 뻣뻣했던 내 고개가 숙여지고 뻣뻣해 다리에 힘주고 있던 내 무릎이 꿇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나는 여전히 패역하고 배은망덕한 백성입니다. 주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목숨을 바쳐 사랑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차고 넘쳐서 다시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엎드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오늘 받은 말씀 놓고 또 우리 한 주의 삶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